성 바오로타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성경 요한복음 20장 다 읽어오셨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스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얼른 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성경 20장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은 네 가지 장면으로 부활을 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타나심, 세 번째는 토마스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네 번째는 토마스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둘째와 넷째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묘사한 첫 장면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시몬 베드로와 애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 좋아요. 사도 요한이죠.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애제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요한은 생각합니다. 부활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개인적인 스승이 되시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이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죠. 또한 부활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어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참된 집인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옛 상태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과 쇄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중요하게 전하지만 이를 실제 현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 사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 대화하신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부활 신앙을 지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둘째 부분은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와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토마스가 의혹을 품다가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느님임을 고백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대목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대목의 간신사는 후대의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오로지 목격자의 말이나 그를 통해서만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금의 우리들이죠. 토마스의 불신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니 곧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기쁨에 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메시지도 아직 접하지 못한 채 불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마스 역시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밟은 그런 신앙의 여정, 곧 불신, 반신, 그리고 확신의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에 대해 토마스에게 이야기했지만 토마스는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에 관해 듣기만 하고 그분을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우리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지려는 우리의 갈망까지 대변하고 있죠. 우리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의 관심에 대해 부활하신 분을 가까이 하려는 그의 방식과 양식에 대해 응하십니다. 그분은 토마스에게 손가락을 당신 손의 상처에,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만져지기를 바라십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렇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그의 주님이시며 그의 하느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적인 만남 안에서 손으로 어루만져짐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체험됩니다. 요한복음은 토마스의 경건한 신앙 고백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마스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님이 될 수 없고 돈과 성공이 그의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으로 부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늘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토마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다른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요한에게 신앙은 새로운 양식을 바라보는 심오한 시선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당신 사명을 세상에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주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첫 번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들의 본거지인 갈릴리아를 그리스도의 운동 거점으로 삼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결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의 스승이신 주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언제든지 그들마저 죽여버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결코 있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명령했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모든 산 가운데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적 예언에 기초해 그 중심 자리인 예루살렘에다 신학의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연속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뿌리에서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완성하는 신학의 종교요, 옛 백성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과거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그 둥지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 운동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연속성을 줍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소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예수 운동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 연속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두 번째 명령은 좀 색다른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수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던 약속의 선물,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즉시 예수 운동을 하면서 뛰어다닐 수도 없었던가? 대답은 없다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기뻐 용약한다고 해서 그 기분만 갖고 즉시 선교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장소는 하나같이 잠재적인 도전과 장애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인간적 결심이나 인간적 능력으로만을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할 수 없죠.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받기까지는 복음 선교 활동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한 사도들은 미완성의 수련생들 뿐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하라는 대의 명분이 있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선 능력을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디마니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아주 강력한 힘, 그리고 아주 강렬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쉽게 폭파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요? 다이너마이트.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폭발물인 디마이트가 이제 이 단어에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이죠. 성령의 능력은 칼과 몽둥이의 박해를 참아 견디게 하는 능력이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고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뜻에 일치해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까지는 복음 선교 사명을 뒤로 미루어야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현전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만 갖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승리보다는 패배를, 기쁨보다는 슬픔을, 보람보다는 실패를 체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가르침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 대한 축복 선언은 말씀이 지닌 힘과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곧 인간의 기준에 따른 믿음은 볼 수 없는 현실 안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의 영적 현존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신앙을 견고하게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쓰게 된 목적과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흐름과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찾으셨어요? 네, 좋아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평화와 믿음의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신 참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루카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신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